자, 반갑습니다. 뭐 채팅 치실 수 있으신 분 채팅 치시고요. 불교대학, 홍합사 불교대학 참 좋은 데입니다. 홍합사 도량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홍합사 불교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기 참 좋고 기도도 하기 좋고 좋은 도량입니다. 여기 주지 스님도 괜찮으시고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다니고 있는 4학년 2학기 하고 있는 법이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대꾸 안 하셔도 괜찮고요. 다 소리로 그냥 들으셔요. 혹시나 갑자기 이제 음소거를 안 해가지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임의로 끄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좌를 맡은 그 내용 제목은 수다 니빠따고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 소개를 조금 해야겠죠. 이렇게 수행 이력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렇게 예?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자랑 좀 해야 이거 들으시는 불자님들이 오 그래도 좀 배울 만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호합사 불교대학 2기부터 코로나랑 제가 여기 하남에 주지로 가는 바람에 잠깐 쉰 기간이랑 하면 2기부터 지금까지 강좌를 계속 해왔습니다. 불교대학 강좌들 계속 해왔어요. 뭐 선운사도 하고 저기 수유에 있는 화계사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뭐 선방도 다니고 연불학교도 다니고 유론도 다니고 유론은 이제 부처님 계율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초기 불교 할 때 이제 보통 빨리어라 그러죠. 빨리어 산스크리트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한 2년쯤 공부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남시에 있는 절로 이제 휴지를 가게 됐고요. 그때 거기 전까지는 작년, 저작년, 그러니까 2019년 전까지는 계속 공부만 했던 스님이고 우스개 삼아 뭐 이야기하지만 예, 동자 출신입니다. 동자 이해하십니까? 아기 때부터 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죠? 뼛속까지 그냥 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5살 때부터 절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스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법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이 스님입니다. 법이 두 개예요. 우리 스님들이 약 올릴 때 법이 어떻게 두 개냐. 법이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는 뭐 숫자의 개념이 없죠. 자, 제가 홍합사에 계속 강의하다가 또 강의를 계속 했던 건 다른 거 막 시켜도 끝내 뭘로 가냐 하면 불교 개론으로 갔습니다. 수타니빠따를 알려드려도 이게 개론이 안 되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이건 뭐 내가 이걸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 우리가 보통 그 뭐 있잖아요. 자전거 탈 때나 수영할 때나 가장 기본부터 가르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수타니빠따 이렇게 어려운 글을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그 기본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문 경전 보고 대승불교 대자 붙여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공부했는데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 백날 해봐야 선 이야기 해봐야 선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다니 봤다 내용을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하면 사실 3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추석 뭐 지나고 또 2강으로 끝나고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다니 봤다라는 어떤 그 이 경전에 대한 뉘앙스, 그러니까 요런 경전은 이런 거예요.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아마도 어, 오늘 할련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할 교리, 그러니까 말은 교리인데 교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갑자기 수단이 봤다 한다 해놓고 무슨 교리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단추를 깰 때
이 교리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수타니바타 아무리 읽어도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보고 왜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 개론을 이제 계속 화합사에서도 계속 했고 저기 그 화계사에서도 계속 하고 다른 절에도 이제 제가 요 기록상은 없지만 절에 가서 이제 특강 같은 거 해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본이 나중에 아시고 보면 끝판왕이에요. 그 말인즉슨 붓다의 가르침이 끝내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가장 깊이 파고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타니파타는 대략 이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설명해드린 저거 뭐 동자 출신이었고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제 소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제 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력일 뿐인 거지. 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 저게 자기 소개 맞는가 할 정도로 예. 요즘 그 MZ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 애들이 제가 요즘 대학교를 다니니까 MZ 세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소개라는 그 색깔론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잠깐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했고 뭐 타이틀 이랬고 이런 거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적당하게 뭐 저의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건 정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수단이 바다로 가겠습니다. 자, 요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숫다니 바다라고 이게 저한테 뭐 이렇게 뭘 사전적 의미를 듣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더 검색이 빠릅니다. 그런데 검색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공유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수타니 파타 이렇게 수타, 니파타 이렇게 해놨잖아요. 실질 제가 요게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숫다가요, 숫다. 숫다. 여러분들 그냥 귀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숫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경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경이 숫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한문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요 실사변에 위에 이렇게 모양새로 돼 있죠. 한문은 설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색인 문자이기도 하고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그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근데 여기 갑자기 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탁자 이렇게 그죠? 모양새로 보기도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요 앞에 있는 실사변이 물줄기 지하수 뭐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 모양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놀랍게 여러분들 이 숫다라는 요 단어가요. 요 숫다라는 요 단어가 저기로 보면 갑자기 막 영어 막 나오니까 막 눈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베딕 뭐냐면 베다 중국의 인도의 언어의 사전은 다 베다. 예. 베다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트라라고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뭐냐면 숫다. 그죠? 숫다라는 말이 보시면 그죠? 여기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실, 줄 이렇게. 제가 왜 이런 거 이렇게까지 설명하는지를 제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감을 잘 못 잡으시고 저게 자기 소개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요 실, 줄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줄, D가는 길다는 뜻이거든요. 긴 줄. 그 다음에 보면 불교 경전의 산문적 서술적인 부분, 후대의 숫다, 삐딱가 이렇게 실, 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 숫다라는 글자, 요 숫다라는 글자가 사실은 실, 줄, 실에 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왠지 느낌이 여러분들 중국은 단일 민족이 아닌가 아시죠? 네. 소수민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족이 많을 뿐이에요. 요 한자는 로마나이즈. 그러니까 영어. 제가 진짜 영어 잃어버리면 무식한 소리 듣습니다. 근데 로마나이즈 자로 돼 있는 것도 실에 꿰는 거고 요 놈도 이렇게 그죠? 요거는 그 모양새를 딴 것 같고 우리 중국에 보면
그런데 요 경전 중국에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뭉치긴 하는데 분해를 못해요. 어근이 우리가 보통 사전 찾을 때 앞에 그 부수를 찾잖아요. 그게 어근은 아니잖아요. 부수지. 글자의 종류로 나눈 거지. 그죠? 그러나 이 로마나이즈자로 돼 있는 이 경전에 원래 원래의 글자는 이 대화나갈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에 이렇게 꿰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문적인 거 아니고는 이렇게 실에 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에 꿰다는 소리예요. 이게 요 숫다라는 뜻이. 자, 근데 실에 왜 실에 또 꿰냐 하면 여기 글자에는 없어요. 이 경자를 보고는 몰라요. 그런데 요 숫다라는 글자에 이 대화나갈이라는 이 인도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고 인도 글자, 요걸로 본다면 이 숫다라는 글자,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숫다라는 글자, 여기 실에 깬다. 모양새가 나오죠. 근데 이 언어는 뗐다 붙였다가 다 돼요. 이 외딕에서 숫두라는 뜻이 어근이에요, 어근. 글의 시작점. 자, 그러면 이제 단말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외딕이죠. 다르마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어근이 요 다예요, 다. 제가 왜 이거 언어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술탄이 빠따 빨리 설명해 주지 왜 언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국의 경전의 뉘앙스와 이 수타니 빠따에서 말하는 이 빨려의 이 모양새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수타 니빠따의 책의 번역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말로 된 거? 우리나라 성경책이 좀 잘못된 거 아시나요? 히브라이즘, 히라보로 바로 번역한 거랑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 온 거랑 다른 거 아시나요? 인도에서 바로 보는 영어로 번역된 인도에서 바로 보는 간디의 저서랑 우리 그 무슨 영락교회 영락교회 목사님이 뭔가 목사님이 번역한 간디의 저 자서전이랑 다른 거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게 이제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생기는 언어의 유형이 달라져 버려서 우리가 습득하기가 달라져요. 언어의 그것도 달라요. 그런데 부처님 별명이 뭐냐면 열애용궁 정병지 선서세간에 이런 거 아시죠? 부처님 별명이 위바자 와딘이라고 해요. 위바자 와딘. 와딘은 논자, 위바자는 분별해요. 그럼 뭐예요? 분별론자. 분별 엄청 잘하는 거. 분석 엄청 잘하는 거. 부처님한테 앞에 대놓고 분석하고 이런 거 못 이기는 거. 그러면 분석을 한문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뗐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인도의 분석을 못 따라옵니다. 지금 뭐 요즘 뭐 여담으로 말하자면 나사의 40%그 엔지니어가 40%가 인도인이죠. 그 정도로 분석하고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의 힘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부탁해서 분석론자, 분별론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이렇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불교가 전파한 여기 이 간다라 지역의 여기 부처님 태어나시고 뭐 하신 곳이고 간다라 지역의 언어 여기가 언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있죠. 네. 요 언어의 특성이 뭐냐? 여기 뭐냐면 인도 유러피안이죠. 인도 유러피안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러피안 언어가 이쪽의 언어가 여기 넘어가서까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영국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유용력이, 활용력이. 우리 한국은 무슨 언어 유형이죠? 우랄 알타이어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의 특성상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다니파타 제가 왜 이 책 뭐 책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 일아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요 빨려를 번역하고 이게 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뭐 자랑 삼아 볼 줄 알아서 보고 번역을 해 보니까 요 스님이 요 비구니 스님인데요. 여기 미국의 무슨 햄버스처 대학 나와서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하는 스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렇게 두 개를 빨려 원전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책을 권합니다. 다른 거는 그냥 한문을 옮긴 거랑 뭐라 그래야 되지? 영어를 가지고 그걸 옮긴 거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수타니파타나 담마바다라는 이 경전이 붓다의 경전인데 어디에 있었냐 이게 중요하죠. 또 보면 이게 아쇼카 석주입니다. 아쇼카 석주를 우리가 한 곳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전파를 시키면서 이해되시나요? 전파를 시키면서 이렇게 석주를 합니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쇼카 이제 탁본 뜬 거예요. 요거는 탁본 뜬 거예요. 요렇게 된 옛날 고대 마가디어 같은 거예요. 옛날에 마가디국 이렇게 요때 글자를 아까 거기에 새겨놨어요. 여기에 새겨진 그 경전의 내용이 요거란 그 말인즉슨 붓다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성경책보다 더 오래된 기록이잖아요. 그죠? 더 오래된 기록이고 그게 요런 글자로 다시 재정리하는 요거는 이제 대화나가리 대화는 신, 왕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리는 마을 아니면 성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용 이런 말도 있는데요. 대화나가리라는 글자에 이거 대화나가리 썼던 글자를 썼던 사람들이 뭐 무슨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 천민 이런 게 아니고 브라만 계급이랑 크샤트리아 계급들이 이렇게 남기겠죠. 기록을 남기면서 이렇게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경전을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예요. 이렇게 유튜브에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나는 빨리 대장경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잘 해놨습니다. 이런 거 활용을 잘 하셔요. 그래야 공부가 쉽습니다. 빨리 법구경 단맛바다가 법구경입니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BBS 불교 방송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셔요. 빨리어 대장경. 요거는 단맛바다랑 숫다 니빠따를 합해서 합니다. 그리고 숫다 니빠따입니다. 다른데 이제 우리 그 법정 스님 거 보면 수타니파타라고 쓰는데요. 원래 원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다 니빠따입니다. 니빠따는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문으로 하면 경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글의 내용을 잠깐 이제 뭐 모양새를 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글 할 때 이렇게 글 하실 때 여러분들 그 가장 어려운 글이 뭐죠? 보통 시조하죠. 왜 시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글을 쓸 때 우리가 두 개로 나누죠. 음문이랑 산문. 그죠? 음문은 뭐예요? 리듬이 들어가 있는. 우리 요즘 뭐 애들 쓰는 라임. 그 다음에 산문은요. 우리 그냥 소설책 읽듯이 크게 분류된. 그죠? 흩어진. 음문이라는 거는 리듬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글자에 리듬이 들어간다. 꼭 리듬, 요즘 말하는 리듬인데 글자에 숫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럼 이 경전에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이 경전에 아까 같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쇼카 석주에 그죠? 아쇼카 석주에
과연 이 아쇼카 석주에 글을 올렸을 때, 이 글을 새겼을 때 이 글이 과연 산문일까요? 소설적 듯이?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운문 형태입니다. 리듬이 들어가요. 말인즉슨 분명히 운문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수타니 빠따에 운문으로 들어있는데 여기 괜히 사람이 더 보이죠. 여기 동국대학교 교수 스님이십니다. 여기 다른 교수님이 이제 황순일 교수님이 찍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있는 건데 운문 형태로 있어요. 운문 형태로 있어야 글을 함축해서 짧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만뜨라, 슬로카라고 돼 있죠. 요 슬로카라고, 슬로카, SLOKS라고 슬로카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렇게 슬로카까지. 그런데 저 슬로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의 리듬이 슬로카 방식이에요. 잠깐 맛보여드리면 에원메 수땅 에깡 사마양 바가와 사워티영 위어러티 제따원에 이렇게 제따원 하나 들어보셨죠? 에원메 수땅 이게 11음절이에요. 11음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전 인도 언어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인도 언어로 따지는 슬로카라는 방식이 뭐? 시조와 같은 운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그 시조가 지금 여러분들 센스가 좋으셨다면 아직까지 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시조는 두 가지 갈래를 말하는데 하나는 중국의 불가에서 수입되었다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그 지역의 한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왜냐하면 리듬을 넣어야 외우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불 은강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러면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한문 읽을 때 천수경 할 때 어떠세요? 그죠?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불 은강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렇게 리듬을 넣으면 더 외우기도 좋고 그게 거의 잘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네. 네.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음소거합니다. 중간에 이거 제가 시간이 한 10강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뭐 질문도 다 받고 소리도 다 대답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은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3강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불과에서 온 리듬이 과연 그냥 왔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제가 소리 들렸던 에온메, 수땅, 액강, 사마양 이게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금강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 기수 고득은 나오죠. 그거랑 네. 근데 이제 한문으로 오면서 리드미컬이 달라지죠. 근데 왜 수단이 봤다면서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 할 수 있을 건데 이 경전은 당연히 운문 형태의 경전이고 함축돼 있고 리듬이 들어있고 그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글의 유형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중국 시조 읽듯이 하다가 우리나라 시조 읽으면 또 다르듯이 문화의 특성이 들어있는 걸 알아야만이 이 경전의 의도를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거 번역해놓은 것만 읽으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경전을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전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보다 그냥 핵심 기준만 딱 잡아드리고 이 기준에 따른 가장 불자로서 이거 읽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 하는 가장 기본 하겠습니다. 말인즉슨 이 안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두 권 다 합니다. 사성제 8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성제 8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교리인 줄 아시죠? 그게 아니고 이 담마빠다랑 숫다니빠따라는 숫다니빠따라는 경전은 수행자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행자는 이래야 돼 하면 그냥 영어도 잘 모르는 애들이 영어 막 쓰면서 막 판단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묻고 싶은 거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들 공명정대 이런 거 한문으로 공명정대 무슨 뜻입니까? 채팅하실 수 있으면 채팅 한번 남겨보시죠. 대답 안 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 글자의 쓰임을 알아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단맛바다랑 수타니바다라는 요 경전의 기본 베이스는 수행자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말합니다. 그럼 이 책 다 읽은 거예요. 네, 수행자의 마음가짐, 몸가짐입니다. 뭐 다 읽었는데 중요한 건 뭐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사성제 8경도를 알아야 이놈을 걸 읽어야 수행자 왜 저렇게 수행해야 되는 거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사성제 8경도도 모르고 이걸. 그런데 한문으로는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빨리어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전으로 전파가 잘 안 된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빨리어 산스크리트에 관심이 없었고 배우고 온다고 해도 누가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지금 뭐해 한 겁니다. 이거 화면 너무 많이 띄우니까 뭘 가려가지고. 자,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하고 말고 요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타니파타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행자의 마음가짐, 몸가짐. 요거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네.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우리말로 수행자가 쉬워서 제가 수행자를 한 건데 원래 성자라고 해요. 성자의 개송. 성자가 깨달아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개송. 근데 이 개송이 누구의 말과 같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의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가야 할 길이 이거다라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름이 우빠티사라는 사람의 질문인데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 사리불존자의 이름 아십니까? 아무도 대꾸도 안 해주고 대답도 안 해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리불존자. 사리는 엄마 이름이고 뿌따는 사리뿌따인데요. 뿌따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살인의 댁 아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사리불 존자의 이름은 우빠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물은 질문이 이거. 그러니까 성자가 성자에게 물은 거예요. 사리푸타의 일화 중에 아시는 내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리푸타가 왜 그 사리라는 엄마 이름이 유명하냐면 엄마가 이 사리불 존자 우빠티사를 엄청나게 공부시키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알아라 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옆에 이제 옆집에 살던 모칼라나 존자의 이름은 꼴리따입니다. 모칼라나 존자가 나도 저 사리불 존자랑 같이 다닐래요. 엄마 이렇게. 나중에 목련 존자의 엄마 이야기 아신 거 있죠. 우람분절 할 때. 그 모칼라나 존자가 옆에 따라다니는데 사리불 존자가 그 엄마가 워낙 유명하게 공부를 시키니까 인도 전역에 알았어요. 그리고 사리불 존자랑 목걸련 존자의 스승이 산자야 벨라이푸따라는 회의론주입니다. 회의론자들 스승인데 그 스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어떻게 뭘 주장했는지 잘 다들 모르실 건데 그 사리불 존자의 스승인 산자야 벨라이푸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녁 드셨나요? 하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뜬금없이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네 이런 걸 대답하는 겁니다. 회의론주의. 말에는 의미가 없고 그 말에 대한 너의 그 인식 자체가 안 된다. 뭐 인식할 것 가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립을 못 걸려온 존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립을 존재랑 대화를 나누어서 이기는 자가 없었어요. 인도 내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브라만 교의 모든 걸 딸딸 외울 정도로 대단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를 탁 만남과 동시에 딱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목걸이온 존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이 아까 제가 이제 우파티사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우파티사 이름이 나와서 이 사리불 존자다. 사리불 존자와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의 대화다. 요 담마바다 요 책을 권합니다. 뭐 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뭐 많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시조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실에 깬다고 하면서 숫다라는 것과 경전이라는 것에 대한 논리 주장을 하면서 요 실에 깬다 경전 아까 숫다를 제가 설명하면서 숫다 그죠? 숫다를 설명하면서 이 실에 깨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글자 대화나가리라는 글자 이게 실에 깬다 했죠. 근데 이 글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화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전승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연결을 돼서 너희들이 자꾸 이어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한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한문은 우리 대나무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하는 거 아니습니까? 전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전승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심할까요? 적을까요?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이거 주장하면요.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게 대다수 공부하다 보면 질문들을 하면 진짜 자기 위주로 질문하거든요. 네. 자기 위주로 질문하는데 여기 인도의 동쪽 언어랑 서쪽 언어가 다릅니다. 여기 서쪽 언어가 이 스리랑카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쪽 언어는 사라졌느냐?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 언어가 사라졌다고 하면 산스크리트도 사라져야 돼요. 근데 산스크리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파니니 문법이라고. 파니니 문법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한 80세쯤 됐을 때 이 사람이 뭐 30 몇 살, 20 몇 살 요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니니 문법이라고 해서 요 문자가 이렇게 그러면 2600년 이게 문자의 시초입니다. 문자의 시초인데요. 파니니 문법사가. 그러면 그럼 산스크리트랑 빨리어랑 다르냐? 산스크리트가 한 40%가 언어가 더 있을 뿐이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문자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 스리랑카까지 간 언어가 이 운율로 된 언어가 운율로 된 이런 언어가 파니니 문법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전을 찾으면 이 빨리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고대 언어인데 사라졌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옥스퍼드 대학 곰브리지 계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넘어가면 이집트 지역에서 자전이 나옵니다. 우리 아빠 이러죠. 아빠 이런 것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그렇게 했냐면 전승을 잘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승을 잘 시켜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언어에 맞게끔 번역한 수타니빠따 담마빠다를 전 세계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오래된 경전이고 최고 수승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에원메 수땅 액강 11자로 했다고 했죠. 운율이 맞다고 했죠.
굉장히 고대의 고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시조만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이렇게 듣고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어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네, 정말 괜찮은 겁니다. 자, 48분인데요. 조금 저기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수타니파타는 거의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 소개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타니파타를 보기 위한 내용은 이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대 거의 기본이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타니파타를 굳이 읽지 아니해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인 내용을 수업할 겁니다. 그러면 추석 끝나고 두 강의는 거의 그쪽으로 갈 거고요. 오늘은 맛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거만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거 저기 누구야 그 보명아 보살님이 교무하시는 보살님이 다 끝나고 보라고 저기 호합사 저기 불교대 다 마치고 보라고 선전 그렇게 저기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호합사 신도님이십니다. 네, 호합사 가서 기도하시고 호합사 가서 모든 행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운영하는 그냥 유튜브인데 수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냥 다른 거 여기 절에서 뭐 하는 거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여기 요 내용에 메인 화면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제가 정리해서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해서 조금 더 보탠다든지 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것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하고 있는 거를 제가 편집을 해서 필요한 화면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자, 50분 됐으니까 딱 10분 쉬고 8시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8시 됐습니다. 질문이 이제 수다니빠따 담문바다 소개했는데 초보자가 읽어도 될까요? 당연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라 그러지? 시 같아요. 원래 시 같은데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 하니까 그 시 같은 게 설명이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자의 삶이 이렇게 시적이었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이 정도야? 이런 거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한글로 설명하고 뭐 영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또 설령 제가 번역을 해서 글을 만들어내도 한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 빨리어가 인도 언어 자체가요 한국어하고 활용이 비슷해요 또. 네. 꽤 괜찮습니다. 의외로 막 영어 중국어가 더 안 맞지 거기 거쳐와서 한국어 오니까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빨리어 산스크리트를 접하면 더 빨리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감흥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 글을 알면 문화가 들어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인도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안다고 해도 대충 감 잡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옛날 우리 예를 들어 100년 전만 해도 그 지붕 지푸라기에 있던 막 지네나고 뱀나고 하는 데 살들 거를 지금 사람들 지금 MZ 세대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있는데 요거를 읽는 데 있어 조금 뭐라 그러지 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라면 아이씨 나 그냥 출가해서 진짜 다 속세 거지 갖고 뭐 아라씨 이러고 출가했으면 그게 글이 와 이렇게 멋있어 할 수 있는데 뭐 속세에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정 살림하고 있고 애기 키우고 있고 뭐 내 뭐 치맥하고 계시고 이러면 이거 감흥 안 와요. 근데 그 감흥을 오게끔 하는 씨앗을 제가 뿌려 드릴 거예요. 그럼 수타니 빠따인데 제목은 수타니 빠따인데 갑자기 왜 사성제 팔정도냐?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요거를 상세하게 풀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제 주전공이 교학이에요.
이게 개론이에요, 개론. 불교 입문이고 개론이라 이렇게 해야 저도 속 시원하고 들으신 분들도 조금 얻어가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 대충 이제 수타니빠따에 대한 하고요. 금강경 강해. 금강경 읽으세요. 우리나라 뭐 저기니까. 도울 선생이 금강경 괜찮습니다. 금강 읽으시는데 이제 핵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강목 스님의 금강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거거든요. 기존에 번역한 거하고 다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읽는데 헤매실 겁니다. 근데 도울 김용욱 선생의 금강경 강의 그냥 읽으시는 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이 계속 보이죠? 5분 니까야, 갑자기 니까야. 뜬금없이. 왜냐하면 요 쿠타카 니까야에 여기 쿠타카 니까야 해놓고 잠깐만 소부라고 돼 있죠. 소부. 쿠타카라는 게 이제 좀 작은 게 모여 있다 이 뜻인데요. 이 쿠타카 니까야는 그 5부로 되어 있고 아함경은 4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근데 갑자기 그 수타니빠따랑 담마빠따가 왜 쿠타카니까야 소부 중국에서도 모르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위키백과도 잘못됐고 다른 데 이렇게 설명하는 케이스가 없는데 디카이니까야 디가가 길다는 뜻이고 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경을 모아놨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부 이렇게 장부 아함 아가마 이거 아함도 여기 음사예요. 아가마도 그러니까 긴 아가마거든요. 자 그런데 요 D가 장아함경, 장아함인데 장아함이라는 것과 이 D가니까랑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같다고 자꾸 해놨어요. 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소소한 거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고 이거 직접 배우고 자기가 공부해야 아는 건데 같지 않습니다. 맞지만 니까 그냥 한문은요 그냥 기록지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언어는 인도 언어는 분석 언어이고 중국 언어는 함축 언어예요. 상형 문자고 설령 문자고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직관적으로 했다가 욕 먹어요. 그 산자의 발라이 붓다 사리붓다 목걸련 존자의 스승이었던 그런 직관적으로 해가지고는 욕 먹어요. 나중에 칼 맞아요. 근데 디가니까의 안의 내용과 지금 경전의 내용이 원문으로 돼 있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 헤쳐줘야 되는데 아함경에서는 그냥 기록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었어 이 정도만. 말이 안 맞아요 이건.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에 같은 거라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함경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쿠타카 니까야에 뭐가 있냐 하니까 이렇게 1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 수타니빠따가 있고 그렇죠? 보니까 수타니파타 이렇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담마빠다 이렇게 담마빠다. 담마는요. 담마 다르마 담마 빠다는요. 빠다 빠다는 이게 장은 빠다라고 하면 길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없이 쓰긴 하는데 빠다가 길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의 말씀. 담마빠다 법의 말씀 이렇게 법구경. 근데 빠다 이렇게 길 그거 괜찮죠. 법의 내가 법으로 가는 길 무슨 법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무슨 법이냐 그리고 경을 모아놨는데 숫다를 경을 모아놨는데 무슨 이 경전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다라는 게 이렇게 실에 깨다는 뜻이 있죠. 아까 경전 모양 보셨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수타니빠따라는 것이 전승되어 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수타니빠따랑 담마빠따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될 책 중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 가장 수승합니다. 근데 그 수승항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읽으면 그런 갑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고귀한 철학적인 사유로 우리가 보통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 가면 누가 뭐 그랬다. 칼리 지브라이즘 개사금 이런 게 나온 거 있죠. 예. 그거보다 더 수승한 겁니다. 철학적으로 서양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끝내 걔네들은 신이에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가 수행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수타니파타라는 것에 대한 내용과,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 아까 아함경과 다르다고 했는데 소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국으로 전승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인도에서만 있는 건데 빨려로 남아 있는 거죠. 어디에? 아쇼카 석주에 남아 있는데 안에 내용이 뭐 이래 이렇게 돼 있어. 뱀의 품이야, 소품이야, 대품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뱀의 품가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따 숫다라고 돼 있어요. 자애경입니다. 메따가 자애. 여러분들 미륵 보살님의 이름 성씨가 뭐죠? 자씨 보살이죠. 자애 자자. 요 메따입니다. 메따. 미륵 보살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로 미륵 한 거죠. 원래는 믿다입니다. 믿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메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읽으면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경전들을 다 좀 읽으셨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냥 외우세요 하는 내용을 그냥 외우세요.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거 제가 법이 스님이 정리를 겁나 잘했어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교리화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으냐? 안 많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예, 신통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선정이 어떻고, 뭐 삼매가 어떻고, 뭐, 그잖아요. 그런 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선정이 초선, 2선 이렇게. 초선, 2선 이렇게. 3선, 4선까지 갑니다. 요것만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릴 게 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저기 보명한 보살님이 누가 어떤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불교 교리를 조금 더 좀 이제 열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약간 변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타니파타로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산재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분산돼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기본 베이스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이거 하다가 이제 제가 저기를 했는데 아까 쿠타카 니카에 보시면 요 쿠타카 니카에서 수타니파타예요.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내용이죠. 저 메타숫다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요거를 한 번씩 읽어 드릴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거요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왜 기가 막힌지를 몰라요.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장 기본적이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거고요. 사성제 8정도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한문에는 없습니다. never. 아함경에 백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대승경전에 이게 왜 이런 내용, 이게 소소한 내용이 없냐면요. 대승경전에 이런 걸 이야기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승경전 본다고 대승 막 이야기하면 이걸 기본으로 알고 깔고 그 다음 대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승불교 했던 스님네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확장하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헤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기 지금 뭐 당장 보니까 뭐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죠.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필요한 수행법도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왜? 제가 정리를 이딴 식으로 멋있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강의 지금 줌으로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막 제 침 튀기는 것까지 다 보이시게 됩니다. 그 포합사에서 만났다 이러면. 그리고 보살님들이 그 희한하게 그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 여성 편에 있냐고 그러는데 보살님들이 어떨 때 막 똥꼬지 피울 때 있거든요. 자기 수행한 게 맞다고. 저번 6기인가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맞대요. 그래봤자 자기 손해입니다. 저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부탁해서 다 말씀하신 걸 곧다만 식따랐다 부탁해서 다 말씀하신 걸 그냥 요 PPT로 정리할 했을 뿐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습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뭐 이게 뭐야 이러고 또 딴소리 해서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자, 제 소개가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소개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쯤 제 소개가 끝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하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타니 파타의 내용을 와 이렇게 대단했어라고 느끼기에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요걸 알아야 소타니 파타든 담마 파다든 와우 이런 거였어 이렇게. 근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보살님들이 이걸 감흥하느냐? Never. never까지 붙이면 안 되는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좀 안 되십니다. 왜? 애기 키우시고 손주 키우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와닿을까 하는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자, 오늘은 맛배기를 보이고 어차피 한 주 지나고 추석 지나고 이제 전이랑 그 음식에 길들여진 몸으로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다시 뵙게 되시면 뭔 소리 한 건지 몰라서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얼른 하겠습니다. 얼른. 자, 근데 뭐 이거 저 줌 딱 끄자마자 바로 다 기억에 잊으실 건데요. 예,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예, 100% 잊으실 건데 안 잊고 싶으시다면 진짜 만나 여기 보시면 설명 잘 해놨습니다. 자, 저는 저를 선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왜? 뭐 저 볼 거 없거든요. 중요한 건 붓다의 가르침이 이렇게 멋있어서 이걸 알려고 싶습니다. 그냥 붓다가 좋아요가 아니고요. 난 붓다의 가르침이 이래서 좋습니다. 보살님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붓다, 이게 우리가 불법성 이러잖아요. 부처님 이 세상에 계시나요? 채팅 한번 해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부처님 안 계셔요? 계셔요? 너무 딴 거 하고 있구나. 채팅 안 하고. 부처님 안 계십니다. 뭐가 남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전승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덕록 보신 스님들께서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면 윤회하는 겁니다. 부처님 안 계셔요. 자꾸 보살님들 우기셔요. 대답은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안 계셔요 이러다가 나중에 뭐 하면 계셔요. 아니 계신 곳 없어요. 아니 계신 곳 없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부처님 안 계십니다. 그 방법을 잘 가는 방법을 알려준 게 사상제 팔경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귀합니다. 자, 맛배기로 오늘 쫙 가는데 다다음 주에 또 이거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이제 수다니파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조금 할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팍팍 변하게 만드냐면 줌에서 한순간도 기를 떼지 말라고 저의
저의 그냥 막 밀어붙이는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냥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사성제죠. 짜따리 아리아 사자. 아리아 어디 들어본 것 같죠? 아리아. 네. 아리아의 어원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의아하죠. 네. 이란입니다. 브라만 교도들이 내려온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보셨나요? 제가 알려드렸던 거 보셨나요? 네, 요거. 네. 여기. 여기 간다라죠. 간다라. 여기 간다라.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여기 지금 요즘 난리인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예. 여기 이란인가 그래요. 예. 여기 이란에서 이렇게. 그 이란이 이제 인도 넘어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사제 계급이 되면서 우리들은 성스럽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 인도는요. 인도 특성상 그 지형적 특성이랑 문화의 특성이 약간 다신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신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이란이나 이렇게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다녀야 되나요? 유목민들은 땅을 보고 가야 되나요? 땅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서쪽인지 남쪽인지. 하늘에 별 보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죠. 예, 그래서 유일신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착하면 다신이 됩니다. 예.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아리아, 예. 사띠아, 아리아 사자라고 돼 있죠. 예. 산스크리트 아리아 사자입니다.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가르침으로 불교 기본 교리, 기본입니다. 기본. 예. 기본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높은 깨달음 해놨습니다. 아리아 있죠. 사띠아는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예. 네 가지 확실한 진리.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영어로 뭐 어떻고 저떻고. 예. 영어 쓰면 나만 유식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문으로 옮기면서 고, 예. 제가 뭐예요? 진리. 요요 사띠아. 성스러운 진리. 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예. 그 다음에 집 있죠. 집. 우리가 외우기 좋게 집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집 아니에요. 제가 요 뒤에 가면 다 알려드립니다. 고집멸도 이렇게 외우기는 그렇게 외워도 돼. 집을 뭐 집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붓다가 가르치시는 이제 아까 그 뭐지 금강경 강해에 거기서도 나오는데 부동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왜 거기 나왔지 이렇게 헤매버려요.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 그다음에 멸제 분명히 멸한다.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하는 방법을 우리도 잘 가자. 다시 윤회하지 말고. 이해되시나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가면 됩니다. 요거를 그냥 도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도식으로 만들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진리 깨우침에 의미한다. 흔히 네 가지를 간단히 그냥 이렇게 외우셔요. 고, 집, 멸, 도 이렇게 됐나요? 네. 그게 뭐라고? 사성제. 됐죠? 자, 그런데 요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부터. 자, 고로 딱 하니까. 고성제. 고가 지금 말리어는 두카입니다. 두카. 두카의 뜻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포함한 글자입니다. 이게 한문이든 영어든 네, 한글이든 이거를 표현한 글자가 없어요. 오로지 불교에만 쓰는 불교만 아니고 빨리어로만 쓸 수 있는 아리아죠. 성스러운 진리. 이거 괴로움이 진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고고예요. 투고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투고입니다. 개사고 이런 이야기는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투고 뭐죠? 고통 그 자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뭐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냥 그 고통이라는 자체. 그럼 이 두카라는 고성제라는 진리, 두카라는 이 진리,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만이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고통은 그냥
뭐 쉽죠, 이거는.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예.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마음도 아프죠. 예. 자, 그런데 요 고통 그 자체의 괴로움. 그 다음에 행고는 뭐냐면 여기 상카라라고 돼 있어요. 요를 한문으로만 이렇게 보면 몰라요. 뭔 말인지. 행 못 자라고. 근데 요 상카라는 뭐냐면 카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움직이는 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이거 알기 쉽게 하는 건 뭐를 자꾸 잘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나 아버지나 마시리 그냥 뭘 잘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에너지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힘듦이 말합니다. 힘듦, 고통스러움, 힘듦. 여기는 독하고 여기는 독하 따죠. 따입니다. 타가 아니고 따. 요거는 명사형입니다. 추상명사. 우리가 보통 뭐 알다 이러면 암 이런 거 같습니다. 맞나? 맞을 거예요. 뭐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알아들으면 됐지. 그지요? 그 다음 괴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남자는 한 25살부터고 여자는 한 22살부터 이제 늙어가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부서져서 그리고 죽습니다. 그죠? 윗벌이나마라는 게 파괴된다는 뜻이거든요. 소멸된다.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움직여서 부서집니다. 자, 그런 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KBS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생, 노, 병, 사.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생로병사 이렇게. 어떻게? 태어났으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로병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스토리가 없어. 아까 제가 말했죠. 운율이 들어가는 거냐. 이거는 그냥 표식이야, 표식.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야기는 내가 이거 불교를 배웠는데 일상에서 안 써먹으면 그건 죽은 공부예요. 영어 겁나게 했는데 영어 못 써먹어. 그건 죽은 공부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 빨리어 이런 거 안 쓴다고 죽은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산스크리트는 살아있는데 산스크리트도 잘 안 쓴다고 그 죽은 공부라고 안 해본 애들이 늘 그런 말하듯이 일상에 써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네. 법이스님이 조금 붙였습니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괜히 붙여봅니다. 네. 붙이면 안 되는데. 사람이 태어났으니 늙고 병들고 열나 아파 죽어요. 네. 지정시 아니에요. 네. 정말입니다. 지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장난치고 웃을 일은 아닙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장난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받아들입니다. 저도 막 아프면 막 그죠? 병 있으면 막 참 답이 없습니다. 근데 붓다의 가르침을 알고 그거를 실천하면 이러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에서? 고고, 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네가 막 악착같이 하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행고도 되고 어차피 너는 늙어서 병들고 쓰러지는 이 괴로움에서도 벗어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스러운 진리래?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라. 이 사실을 알아야 그 원인을 캐게 된다. 기가 막히죠. 우리 병원 가면 똑같아. 부처님이 법왕이거든요. 법왕이면서 의사 중에 최고 의사입니다. 이유인즉슨 네. 보통 병원 가면 의사한테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원인을 찾고 약을 쓰고 치료를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 이거 원인을 먼저 알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근데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는 건 이유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졸라 아파 죽습니다. 외워지시겠죠? 귀에는 졸라만 들리시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는 안 들리시죠?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지정시 아닙니다. 죽을 때. 여기 이때 지정신이 되면 되죠. 예. 불자들, 붓다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이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네 가지 유형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놈의 거 원수를 만나니 괴롭네. 예.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웃자고 한 이야기를 막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벨리고 이거요. 이거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괴롭구나. 그죠? 이거 도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글자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 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저 원수를 안 만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 괴롭힘을 받습니다.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업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재앙은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신호합니다. 하늘 재앙을. 우리 인간이 지은 과보는 받아야죠. 플라스틱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후세들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요즘 회 이런 데 보면 미세 플라스틱, 여자 화장품 그 옛날에 그 저기 했는 거. 그다음 구부득고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누구는 벤츠 타는데 나는 이런 거 있죠. 누구는 몇 억짜리 집에 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으니 또 괴로운 거예요. 참. 그죠?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그럼 마지막에 8배 뭐냐면 요거를 보통 사고, 팔고라고 표현을 해요. 사고, 팔고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한문에서 그렇게 도식적으로 외우니까 사고, 팔고라고 한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원래는 이 고통의 유형을 이렇게 7개를 보고요. 이 7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니까 오음이에요. 오음은 뭐냐면 오온입니다.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나잖아, 나. 색수상행식 오음으로 뭉쳐진 존재잖아요. 지금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이 오온으로 뭉쳐진 나가 원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아라고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아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자님이 되신 거고 그 씨앗을 심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거 수행자는 못 됐지만 살아왔던 거 어떻게든 거시기 해볼기라고 씨앗이라도 부처님 가르침 쪽으로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 짓는 게 그런 쪽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 씨앗을 심을 때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죠? 우리 집 잘 되고 애 새끼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마누라 잘 되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세상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윤회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 윤회를 끊고자 하는 마음속에 이 씨앗을 심는 게 이런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이라는 고성제에 대한 거 생각해 보면, 곧 괴로움이라는, 두카라는 괴로움이라는 유형을 보니까, 괴로움 그 자체랑,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잘해야 되는,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면서 막 애써야 되는 괴로움, 내가 무슨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런 거 행보예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이 지금 어디 가다가 차 사고 났는데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괴고. 그런데 그러한 유형을 또 형식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의 형식을 바꾸니까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태어났으니 당연히 늙고 병들고 겁나 아파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놈 그 원수를 만나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원수지간 계속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근데 그 과보 받아야 저 사람이 풀릴 정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도 죽는데 내 사랑하는, 그죠? 우리 저기 애기들 키우시는 엄마들 입장에서야 애기들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이 인간사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요게 엄청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이 상카라는 요 행위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크게 포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이런 이 너무 작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작용하는 원천이 오음성고죠. 오온으로 뭉쳐진 존재잖아요. 내가 몸에서 오는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걸 이제 인지했어요. 이제 이렇게, 아, 괴로움이야. 그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찾게 됩니다. 그죠?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근데 제가 집성제라는 표현이 안 맞다고 했죠. 왜 안 맞냐면, 원래 빨리어 원어는, 그러니까 독하는 고고요. 사무다야라는 뜻은 뭐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불뚝 일어나는 겁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집하면 안 되잖아요. 승해야 되나? 승제, 승승제. 그죠? 아리아 사자야 뭐 성제고요. 사무다야라는 뜻은 뭔가 이렇게 네가 어떤 뭔가 훅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걸 한번 봤다? 재생해요. 재생이 뭐예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치킨 시킬 때 한 마리 시키시죠? 치킨 시키시잖아요. 네. 처음에 치킨 반 마리를 사온 거야. 성이 안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날 치킨 반 마리 먹어? 한 마리 먹죠. 자, 한 마리 먹다가 이게 배가 커졌네? 자, 어떻게 돼요? 두 마리 먹죠. 자,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로 이야기한 거고, 오늘 내가 한 마리 먹었어요. 너무 잘 먹은 거야. 그 다음은 두째 날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먹죠. 예. 좀 이따가,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먹던 걸, 뭐, 돈도 여유도 생기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마리씩 먹을 수도 있겠죠. 예. 이거 거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술 같은 경우. 그죠? 예. 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죠? 계속 하고 싶은. 재생. 근데 그 원인을 한번 보니까 쾌락이네. 지금 입이 즐거운 거잖아요. 뱃속이 즐겁고 머리에 기름기가 노곤노곤해지고 입으로는 쓰디쓴 소주를 마셨는데 머리는 몽롱해져서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탐욕을 연속하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제어가 필요한데 적당한 제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적당한 제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 적당한 제어. 당연히 중도죠, 중도. 그죠? 중도는 붓다의 가르침 말고는 없습니다. 중간 이런 게 아니에요. 요 지금 뒤에 나오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중도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팔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 가지도 안 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환희 기쁨에 빠진다. 이게 뭐라고? 원인 푹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놈의 원인이다. 뭐가? 이놈이 재생, 갈망, 쾌락, 환희 기쁨에 빠져. 네, 그죠? 여러분들 요거 좋은 현상이 뭐냐면 뭐 불교는 좋은데요. 본인한테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꿈에 막 관세음보살이 나타났어. 골치 아픕니다. 갑자기 법당에서 부처님이 환하게 보여 갑자기. 그런데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죠? 안 좋습니다. 화합 사이는 좋은데 본인한테는 손해입니다. 갑자기 환희심 확 나는. 계단을 올라오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108배 막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네. 본인 업을 녹일 생각을 안 하고 괜히 감상에 젖고 감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싫어합니다. 말려들지 말라고 해도 말려들어가시. 자, 그런데 요런 갈망이 있죠. 요런 게 유형이 있어요. 유형. 네. 요 앞에 거 세 개는 앞에 세 개 요렇게 말하는 요 유형은 원인이 이건데 이거는 감각적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증이잖아요. 요 가래가 뭐냐면 요 딴하 가래가 뭐냐면 뭐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목마를 때 막 갈증 난다 그러죠. 그거예요. 물 먹고 싶고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치킨 2마리 먹을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어제는 한 마리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또 갈증이 막 생겨. 한 마리 먹으면 되는데. 그죠? 반마리 먹어도 괜찮거든요. 네.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래가 원인이다. 그럼 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죠. 이걸 보면 까마죠, 까마. 까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살님들 잘 모르시고 거사님들 까마수트라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까마수트라, 까마수트라, 수트라가 뭐예요? 숫다, 까마수트라, 감각적 쾌락의 경전입니다. 요 감각적 쾌락의 가래. 감각적 쾌락이라는 걸 뒤에
뒤에 없겠구나.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감각적 쾌락은요, 이런 겁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그게 못 좋다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 이쁜 아가씨. 네? 잘생긴 남자 배우.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감각적 쾌락입니다. 예. 무서운 거 이제 스킨십 이런 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우리 보통 스킨십 때문이라도 시집장가 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죠? 되게 무서운. 아니 빚을 신의 고기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두 개가 이제 상반된 배대하는 건데요. 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 부활에 대한 열망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 재생한다 했죠. 그 다음에 환희심 빠졌다고 했죠. 요 짓을 계속해야 돼요. 한번 하고 말아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해서라도 계속해요. 요 항상 상견이라고 돼 있죠. 항상하야. 상자, 상견. 항상하야. 상견.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못 하죠. 계속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돈이 없어. 치킨 못 사 먹어. 그럼 어떻게? 굶어야 돼. 죽겠어. 에이씨.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뒤져버려라. 내 뜻대로 안 돼서 자살해버립니다. 자신의 욕망. 자살률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데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못 채우니까 예라이 씨 하고 죽어버려요. 예라이 다 뒤져버려라. 요런 가래가 생겨요. 요건 두 개가 좀 다르죠. 그죠? 요건 두 개가 다르고. 요거는 한 통속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된다?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로 봐야 된다. 이 운율 표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 어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내가 지금 하는 짓을 계속 하려고 그러고, 계속 윤회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좀 갈구해서 욕망을 더글더글하게, 탐욕의 연속이고, 환희심에 빠져가지고, 환희에 빠져가지고, 기쁨에 빠져가지고, 손흥민이 갑자기 왜 나오지? 손흥민이가 뭐, 오늘 골렸는데 내일 골려서 진짜 환희심 나게 팍! 하고 뭐, 유럽 축구 보면 그 난리도만요. 감각적 쾌락에 말려들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하던 존재를, 이 하던 짓을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부활해서까지 다 해먹으려고.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세상 뜻대로 되나요? 그잖아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예라이, 이 세상 거지 같아요. 지적. 에라이, 더러. 네. 요즘 그게 심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아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참 힘들으신데. 많더라고요. 아유, 가슴이 아픕니다. 얼른 코로나 끝나서 빨리. 네. 여러분들 만나서 그냥 제 침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성제죠. 45분인데요. 요거를, 어차피 또 저기 할 거니까. 도성제까지만 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조금 한 1, 2분 지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죠. 니로다가 멸하다는 뜻인데요. 고집성제, 아까 사무다야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죠.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사실은. 그 집성제에서 제시된 가래, 남김없이 탐욕을 여의고 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아. 지금 내 이놈까지 이 원인을, 내 진짜, 나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해서 없애야지. 에이, 버려버려. 이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 한번 버려보자. 야, 에이, 폐기하고 거절난다. 나 거기서 그 족쇄에서 벗어날래. 해방할래. 네. 그 다음에 싫어하고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대.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 늘 이거 이야기하는데요. 요걸 읽으면 알라요거든요. 싫어. 애착에서 자유롭고 안 할라요. 이렇게. 빨리 안 할라요입니다. 짜고 버테니 싸고 무티 안 할라요. 진짜 어렵잖아요. 안 할라요. 나 그거 너무 가래 탐욕이 너무 저기 해서 나 안 할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생각부터 내 견해를 딱 확고하게 가지는 겁니다. 네, 안 할라요. 그냥 벗어날라요. 해방할라요. 그냥 버려버리고 폐기해버릴라요. 거절합니다. 그 방법이 뭔데? 이렇게. 도성제, 니로다라고 돼 있죠. 아까 니로다, 소멸. 니로다, 가민이 가는 길, 소멸로 가는 길. 빠띠빠다. 아까 제가
빠다라는 단맛바다 할 때 빠다, 빠띠빠다 소멸로 인도하는 그쪽으로 저쪽으로 인도하는 길, 요 길 제가 말씀드렸죠. 법구경할 때 그거는 말씀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하고. 보니까 이렇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영리, 정념, 정정. 요래 나중에 제일 무식한 소리 하는 게 그겁니다. 정견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발은 견해요. 어찌라 하면 안 됩니다. 직접 만나면 더 수업하기 좋은데 이거 저 줌으로 하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정견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요 생각만 바꾸셔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로 절반은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대다수 인정 못 하십니다. 요거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정견, 이 삼마 디티, 디티가 견해거든요. 견해. 그럼 바른 견해가 뭐냐?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정견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바른 견해요? 라면 이제 아이고 무식하이 이렇게 견해가 뭐예요? 바른 견해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른 견해. 정견, 사마디티, 두카가 뭐라 했죠?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에 대해 아는 거. 뭐였죠? 고성계를 명확하게 아는 거. 아 맞아. 아 생로병 사람이 태어났으면 나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우 겁나 아파서 뒤져.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사무다야. 막 가래죠 가래. 막 쾌락적 가래. 아씨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부활하고 싶고 아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어버려. 뭐 이런 식의. 아 원인이 지금 가래였구나. 이런 갈증이었구나. 아 내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었구나. 아니 빛을 신이 눈코 귀 이런 쾌락에 많이 빠져 있었구나. 아 그거 소멸해야지. 소멸하는 방법은 뭔데? 당연히 팔정도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아리아 탄기꼬 막고입니다. 사성제 가운데 마지막 도제에 가리키는 깨달음에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8개 부분으로 나눠진 성스러운 길. 요 성스러운 길을 아셔야 요놈이 재밌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으시면 특히 제가 미안합니다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보살님들이 이거 모르십니다. 왜냐면 뭐 시집 가는 게 출가인 줄 아시는데 진정한 출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내용 다 할 겁니다. 이 뒤에 다 있어요. 엄청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에서 팔정도가 뭐야? 라고 물으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딱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성제 팔정도만 알아도 이런 신통이 왜 얻어지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념 이렇게 가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문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수타 니빠따의 진의를 좀 더 감상적으로 알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성제 팔정도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야만이 붓다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고귀하고 수승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경전 이거 좋으니까 남들 읽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읽으십시오. 그런데 빨리 읽으세요. 네, 빨리 읽으시고 좋다고 하는 걸 웬만하면 죽기 전에 빨리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위시 리스트 무슨 리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담마바다라든지 수다니바다는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는 요 사성제 팔정도의 내용을 알고 어느 정도 읽으시면 더 와닿는 게 달라집니다. 줌으로 강의를 해서 얼굴이 어째 생기는지 뭐 보살님들은 뭐 하는지 못 봐서 섭섭하기만 합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호합사 불교대학에서 이렇게라도 만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요거 뭐지? 여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 관련된 거를 아예 뭐 PPT 작업을 하든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든 제가 해드릴게요. 중요하다 싶으면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막 공부 안 하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새로 이런 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보시다가 와 이거 도저히 못 풀겠다 하는 것들을 저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막 소소한 것에 진 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거의 시간을 꽉 채우고 가는데 오늘 조금
한 2, 3분 오버했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추석 끝나고 수요일 날 뵙기로 하고, 요거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합니다. 거의 외워지다시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외우셔야 합니다. 이해랑 외우는 거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거 여기 혹시 뭐 누구 가르치고 강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 외우세요. 잘 안 외워진다. 이해하세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이 그대들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무한한 행복이 오기를 저는 늘 간절히 기도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저는요, 뭐 이놈의 입이 이렇게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남으셔서 뭐 질문하시고요. 오늘 질문할 게 크게 없어요. 뒤에 가서 이제 뭐 여기 뭐야 정념 넘어가야 이렇게 넘어가야 이제 여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가 되지. 여기 앞에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시기 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있는데 자료 같은 거 나중에 다다음 주에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료 딴 자료가 아니고 나가실 분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괜히 시간 끄는 거예요. 수업 강의는 오늘로 끝났고요.